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전하는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와서 가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정말로 오늘 이후로 예수님은 성전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30년 후에 성전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불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면서 너희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 눈에 숨겼다고 탄식하셨습니다. 가정입니다마는 예수님의 입성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내고 계신 한 주간은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피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마지막 시간을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써버렸습니다. 죄에 죄를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등을 돌리고 떠나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성전의 돌들을 좀 보시라고 어마어마하지 않느냐라면서 성전을 가리켰습니다. 제자들 눈에는 성전의 규모와 아름다움만 보이고 그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도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다면, 은혜의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만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또 성전과 교회가 연속성이 있다고 했을 때에 다들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지만은 세울 때에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운 교회를 불러 시험하실 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멸하신다는 말씀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등 돌려 떠나시면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시는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성전의 규모와 아름다움에 감탄하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성전을 나가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장입니다. 내일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종말의 말씀은 이중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우주적인 종말의 말씀이 섞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알 때에 조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날짜를 알려는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말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록된 말씀들이 종말의 날짜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우리 알 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자 곧바로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그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다, 종말이 가까웠다 라고 미혹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미혹하는 자들이 항상 이 종말의 날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이단과 사이비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일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혹당하지 않고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합니다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본다면은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믿음,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말 때에 아니면 종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왜 종말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미혹을 당할까요?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뒤에 보면 주님께서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앞서서 대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큰 환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환난을 누가 당할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환난을 당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환난을 당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유대인들이 그 대상일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는 엄청난 충격 내지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대환란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종말론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는 이 환란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고민했던 것도 환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말에 이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그 환란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환란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이라면 아무리 큰 환란이라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든 아니면 유대인들을 마지막으로 구원하는 과정이든 아니면 대적을 심판하는 과정이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를 위하여 손길을 펼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져주심이 필요하면 건져주시고 그 기간에 단축이 필요하면 단축시켜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당해야 된다면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요동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의미죠.
또 같은 종말장인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회에 넘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여러분 이런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환난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날짜는 모르고 또 미혹과 대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